다시 어저께 거 계속 이어서 아모스 3장 7절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자, 아모스 3장 7절 갑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어디까지 공부했냐 하면요. 어디까지 그래 공부했냐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 어떤 창조물, 어떤 재창조 역사, 또 어떤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시는 사건 직전에는 분명히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뭐 치유, 뭐 우리들에게 물질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 가정에 음성 듣는 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장례가 있어서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권사님이 95세 청옥 가셨는데 몇 년죠? 이렇게 3남 7녀를 낳더라고. 3남 7녀. 와, 그러니까 3남 7녀를 낳는데 이 논산의 장례식장에서 온 뒤로 지금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화환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많이 났는데 내가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마지막 딸 95세 가만 있어봐. 그 제일 마지막 딸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딸이 은사자, 목회자 사모인데, 근데 그분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를 좋아서 늘 제 유튜브를 보는 그런 사모님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10명을 낳았는데 10번째 음성 듣는 사모님 낳은 게 권사님 95세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다. 우리가 이 권사님 참 기쁘게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막내딸 우리 사모님이 늘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시고 또 이 남편 목사님이 어디 뭐 부흥회 가거나 해외 나가 있으면 사모님이 또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난 그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사모님 막 설교 잘해주는 거. 우리 와이프는 뭐 설교시키면 뭐 죽어도 못한다고 막 때려 죽여라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사모는요 설교를 참 잘하시고 그러는데 참 사모님의 어머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아유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 천국 가셨는데 지금 보니까 1, 2, 3, 4, 5, 6, 7, 8, 9 했는데 10번째 막내딸을 낳으면서 이렇게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아가보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하고 말이에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을 꽁꽁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임을 받아서 로마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런 사람인 또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4딸이 있는데 4명을 다 음성 듣는 자로 키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4명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난 그런 것들이 난 복이라고 생각해 진짜. 난 정말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가였기 때문에 사실 사업적인 면은 아무래도 그건 뭐 물려받았기 때문에 좀 잘하죠. 아무래도 사업을 잘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뭐 어디 뭐 투자했다 손해봤다 이런 분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돈이 없어서 이론도 할 돈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돈이 있다면 지금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알지.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국채를 올리는 거거든. 근데 국채는 증권 같지만은 증권이 아니다. 국채라는 것은 그 투자한 사람들에게 매달 이자를 배분하는 거거든. 근데 항상 그 미국의 국채 이자율을 보면 저는 뭐 한 번도 투자한 사람 아닙니다. 투자할 마음도 없고. 근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금리 올리는 것보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이자를 더 분배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잘 뉴스를 하면 한 4% 정도 분배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하나은행에 갖다 맡기고 국민은행에 갖다 맡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으니까 여기서 눈이 뜬 사람은 한국 쪽에 주식에 투자 안 하고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제가 무슨 그런 경제를 공부한 건 아니고 참 내가 세상에 나가 있었으면 돈 좀 벌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참 돈을 참 많이 벌던 그런 시절에 피아노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그런 시절에 참 안타깝게도 와이프만 안 아팠으면 내가 한번 해봤을 사업을 한번 크게 해봤을 것 같은데 돈에 좀 눈이 뜬 적이 있었는데 돈에 눈이 뜨는 건 이제 돈 다 포기하자. 나랑 뭐 돈이랑 뭔 관계 있느냐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를 와이프를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근데 네가 신학교를 가면 너의 와이프를 살려주리라. 내가 만약에 그 음성을 안 들었다면 우리 와이프는 벌써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 얘기가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벌써 재혼했겠죠. 할렐루야. 벌써 재혼했겠죠. 근데 와이프는 절대 안 아픕니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아픈 적이 없어.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음성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돈을 포기하고 신학생이 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감기도 안 걸려. 지독합니다. 지독해. 감기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것은 저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구나. 나한테 까불면 내가 목회를 간둬버려. 그럼 죽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나 간둬버린다 목회. 근데 이번에 만약 음성이 들려가지고 전체 전원에게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세종문으로 깨면 불 떨어져. 아니 가만있어 봐. 안 떨어지길 원하는데 떨어져가지고 너희들 다 직장 다 간도 공무원 싹 간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갑자기. 그리고 다 신학교야. 그럴 수도 있잖아. 다 신학교 입학. 이번에 이제 이전도사님 안전도사님 저 침신대 침 튀기는 신학교 침신대 졸업했단 말이야. 작년에 벌써 졸업했어요. 졸업을 3년 신학원 코스를 졸업했잖아. 그러면 이제 전교인 다 침신대 입학. 그리고 오늘 음성 들리면 어떡할 거야? 권사님은 나이가 몇인데 가려고 권사님 빠지세요 지금. 그것도 70 이하에 하는 얘기지 지금. 권사님이 가야죠. 그러면 방년 권사님 연세가 지금 60입니다. 화한장하겠네. 환갑입니다. 근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됐었잖아요. 그 젊은 날에 마음껏 세상에서 더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전공하던 과목은 성악이었는데 성악을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었을 때 나는 지금 엄청난 많은 손해를 보겠구나. 모든 걸 초월하고 살아야 되겠고 또 어쩌면 자식을 낳는 것도 내가 만약에 선교사로 떠나게 되면 선교사 갔는데 다 자식 때문에 돌아오고 자식 때문에 좀 잘못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선교사 가려고 그러면 자식은 낳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주시기 전까지는 자식을 안 낳는데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자식을 낳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낳았다고? 우리 교회 장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꾸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니까. 목사님에게 하자가 있어. 선우권 목사가 아니라 선우하자야. 안수받지마까지 나가더라.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니네들도 애기 못 난다 이렇게 되더래. 나한테 안수받으면 불임증에 걸린다는 거. 내가 애기를 못 낳으니까. 아주 나쁜 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나 하자 없어. 증명해봐. 그러니까 예일이가 태어난 거야.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 딸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딸도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서 다 이쁘게 생긴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 보면요, 정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가가지고, 요한 10장 3절에서 읽었던 구절이지만, 양은 누가 양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음성 듣지 않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지, 사실은. 근데 다 하나님 뜻이야, 원래. 아이고, 한 뜻이 아닌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이상을 다 하나님 뜻 좋습니다. 하나님 뜻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뜻은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직장 계속 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야. 손오건이가 그때 신학교 안 가고 계속 음악 공부 계속했고 계속 피아노 팔았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 뭐고 한 뜻 아닙니까? 단지 귀로 음성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살았겠죠. 예? 지금 손오건 안수 입사쯤 돼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젊잖아요. 난 환갑이 된 사람들 보면 환장하겠더라고. 예. 나는 젊으니까 어때? 좋잖아. 그러면서 야, 이 젊음을 가지고 마음껏. 난 정말 많은 선교사들 도와줬을 것 같아. 선교지 많이 다니고, 예? 많은 선교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예. 그런데 내 인생이 이게 왜 이렇게 시쭈구리해졌냐?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면. 근데 우리가요, 어떤 길을 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뜻 아니랍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도 좀 종류가 다른 거지. 예. 아니, 바울이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아무데나 선교 가면 어떻고, 마게도니아 안 가면 어떻고, 소아시아로 가면 어때?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소아시아 사람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사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진도를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한 번 더 가서 복음 전도를 한 번 더 하고 나중에 소아시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면서 좀 더 구체적인 개인적 음성이에요. 개인적 음성에 도전할지어다. 이 개인적 음성에 도전해, 개인적 음성, 개인적 예언,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음성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음성 듣는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큐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잖아요. 저는 뭐 큐티를 중학교 때 내비게이터 선교사에게 배웠습니다만, 큐티를 매일 큐티를 해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노트에 적어 왔는지를 늘 이제 숙제를 점검받고 이제 그러면서 중학교 생활했는데, 그때 그 내비게이터 선교사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날 읽었던 구절에 대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적 예언은 이것을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학교 가는데 어저께 싸운 친구를 내가 오늘 미안하다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쓰니까 엄마가 보고, 야, 너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지. 근데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또 엄마 앞에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을 고백하고 하는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 예언이고 성경에 있는 정도 예언인데, 이 개인적 예언은 이것을 좀 뛰어넘어서 정말 나 개인적으로 큰 인생에 갑자기 너 신학교 가라든지,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가라든지, 갑자기 누구를 도와주려는지,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들이 있어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그게 있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지 않고서는 그 다음 일을 행하지 않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저는 바벨론에 가기 싫어요, 유대 땅에 남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아니야, 넌 바벨론에 가. 그럼 가서 내 뭐 합니까? 저들에게 70년 동안 고난이 계속되리라 외쳐. 이런 건 구체적으로 해야지. 나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내가 왜 합니까? 그잖아. 근데 외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대로 가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보식, 개인적 예언을 쭉 한번 정리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호세아에게는, 야, 너 가서 복음 전해. 누구한테 가서 전화할까요? 저 창녀촌에 가서 어떤 창녀 만날 텐데 걔한테 외쳐, 그리고 네 아내로 삼아. 하나님,
내가 바보입니까? 나까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 예언인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이런 개인적 예언에 도전해야만 예레미야로 쓰이고 호세아로 쓰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로 쓰임 받는, 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을 때 하박국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지금 전쟁에 포로가 돼가지고 또 흉년이 나가지고 또 같은 민족끼리, 유대인끼리 서로 총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때 외세 침략은 있지,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세상에 믿는 민족이 세상에 완전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었는데, 근데 기뻐하래. 이거는 개인적 예언 듣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 근데 나는요, 좀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한 명 나오길 바래요. 할렐루야. 네? 네. 아멘은 이제 딱 보니까 일단 공무원들은 한 명도 아멘 안 하고 있고, 직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직장이 그지 같은, 그때 아멘했던 직장 그지 같은 애들은 아닙니다. 아주 오해하지 마세요, 형님들. 예. 무슨 괜히 내가 아멘하는 사람 직장에 다 그지 같고, 아멘하는 사람 다 좋은 공무원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멘했다고 다 물맷돌 던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떠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인도네시아로 가지 마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나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저 친구가요, 하늘 음성 못 듣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제대로 들려주세요. 그래,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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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누구누구야.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그냥 곽 뭐라고 할게. 이모씨처럼 곽모씨로 얘기하겠습니다. 나 오늘 안 해. 나 오늘 안 해. 아주 코미디를 잘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 음식에들 이모씨야, 이모로 할게요. 이모야, 광모야. 청문회입니까? 이모가 왜 넣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모야, 음성이 들렸다. 음성이다. 뭐냐? 너는 지금 그것보다 이 세종원누리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좀 해줘라 이럴 때. 뜻이다.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 네가 안 해더라도 인도네시아는 인재가 많다. 네가 괜히 가봐야지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선교사 힘들게 만들고, 너는 실력이 있어서 선교사 밑에 가면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너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 너는 그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 이런 음성이 지금 안 들립니까? 막 안 들린다? 네. 자,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가던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던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자, 특히 우리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닥쳤어. 부도가 났어. 갑자기 사업이 안 돼. 갑자기 무슨 질병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향한 사건 해석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 어떤 그 사건을 어떤 형체화로 된 것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 로고스라고 하는 언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질병이 생겼어. 뭘 깨달으라고 사업에 어려움을 줬어. 근데 그 깨달음이 없고 언어가 없다, 로고스가 없다. 그건 뭐냐 하면 양이 아닌 것이, 우연히 아프고 우연히 부도나고 우연히 터지고 우연히 사고 나고, 그 메시지가 없는 세계. 메시지가 없는, 그건 불신자 세계, 지옥 갈 사람. 그리고 천국 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은 뭐 금식을 하든 뭐 하든 강력하게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요.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아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냥 아팠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자매를 갖다 하나님이 아프게 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음성을 들어야죠.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인간적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러다 이제 안 되잖아. 그러면 또 하나님 엄청 원망하고 말이야. 막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게 우리의 작품이더라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심이 있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 지금은 이제 그런 선지자가 없어지고 지금은 사도도 없어졌어요. 신약에는 사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다 선지자 되길 원하시고 다 사도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지자다, 요즘은 이단들이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고 우리 선지자다 사도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사도나 선지자처럼 우리가 쓰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에 말씀 전달하는 자가 될지어다. 또 그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으면 정말 그 예수 안 믿을 때는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여자분이 꾸준히 기도해가지고 그 남편이 보기에 야 선지자처럼 느껴질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부인에게 화 못 내고 부인에게 지시 못하고 이제부터는 드디어 이제 자기가 라면 끓여 먹고 이제 그런 단계가 된 가정들을 보면요 부인이 여보 오늘 이러이러 음성을 주셨어. 그러면 그래? 난 음성 못 들으니까 난 그냥 당신 말에 순종할게. 할렐루야. 또 남자가 또 열심히 또 기도하는 가정일 경우도 반대로 남편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신앙에 우위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몇몇 남자들 보면 이렇게 집회하면 부인 없이 남자만 혼자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가정들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야. 이상한 거 듣는 건 그건 아니지. 이상한 거 듣는 건 자기 생각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냐 세 번째는 마귀 음성이냐. 근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에는 자기가 듣고 와이프한테 전달하면 확실하게 그 와이프는 감동을 받아. 나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에게 먼저 그런 음성을 주셨군요. 그럼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아까 10장 3절 다시 볼게요. 10장 3절에 다시 보면은 양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자다. 양이 될지어다. 양이면 그 다음에 10장 1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이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되리라.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우리에 들지 아니했던 자들이 음성을 듣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짜요 음성에 도전하는 신앙생활 한번 해봐요. 아무 음성도 평생 못 들어보고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 저게 한 뜻이지 그렇게 믿는 것은 너무 초신자적인 생활을 50년 60년 하다가 처음 가는 거야. 그게 초신자적인 신앙생활이거든. 근데 우리 세종원누리교회는 좀 수준 높은 훈련을 좀 해보자고. 그냥 뭐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 우르르 했다가 또 저렇게 우르르 했다가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갖다 어떤 전공을 시킬 때도 무조건 뭐 그냥 좋은 직장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그걸 깨닫겠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말을 해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저희 매형도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무슨 병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걸 한번 저번에 간증했는데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곧 죽을 거라 그러는데 머리카락이 싹 빠지더래요. 그리고 몸이 뭐 20 몇 킬로까지 줄어들었는데 가죽만 남고 나 이제 죽는구나 그랬다는 거야. 그때 이제 신앙이 이렇게 뜨겁진 않았대요. 그때는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신학교 가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에 모든 질병이 싹 떠나가 가지고 온전케 되니까 신학교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길로 총신대 시험 공부에 총신대 입학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런 음성을 주고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여기서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애들 도시락 싸올 때 자기는 도시락 매형을 자기라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아? 네. 당신은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총신대 뒷산이 있거든요. 항상 뒷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수돗물 마시고 내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요즘은 나이가 들어 조금 됐는데 원래 삐쩍 마른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머리털이 나는데 이게 나같이 이렇게 생머리였는데 곱슬로 나더라고요. 흑인처럼 곱슬로 나더라고요. 곱슬로 나니까 좋은 게 뭐냐니까 아랍권에 선교하는데 수염기르니까 빈 라덴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공항만 지나가면 1시간씩 잡혀 있는 거야. 빌라덴하고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콧수염하고 턱수염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턱수염은 깎은 게 콧수염만 기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니까 그 사람 아랍권 사람하고 너무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예. 그래가지고 모든 육체가 얼굴도 생기가 다 달라지고 한번 병 걸렸다가 그래 그러질 않나.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좋은 교회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지금도 그 당시에 중고등부 청년 때 배웠던 애들이 지금은 다 사업가가 되고 또 좋은 또 과학자들이 되고 박사들이 되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래봐야 지금 이제 50대 60대 된 애들이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선교사님에게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고 있으니까 평생 선교할 수 있어요. 또 하필 또 영국에 가서 외길한 선교 단체 가서 하필 거기서 한 2년인가 이제 선교 공부를 하고 있는 하필 옆방에서 돌아가신 하영전 목사님이 옆방에 기수할 줄이야 누가 알았어. 뭐 하영전 목사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하영전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처음 보게 됐는데 하영전 목사님이 이 매형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또 아프리카 가서 원주민 데 가가지고 고생하는 소식을 온누리교회에서 들으면서 조금 많은 뭐 얼마 금액인지 모르지만 많은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온누리교회는 1년에 250억을 선교하는 교회니까 많은 헌금을 아프리카 감비아에 보내주게 됐고 그래가지고 뭐 선교센터가 여기저기 지어지게 되고 지금은 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보면 하나님의 음성 주시고 순종하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탁탁탁 벌어지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음성 듣는 양이 될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지금 16절에 했는데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하늘의 음성 듣고 우리에 들게 되고 27절에 넘어가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음성을 듣는 자들만 아는 거야. 사실은 이 세상에 인류가 많아요. 수십억 인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도 있지. 뭐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지금 뭐 70몇 억의 인구가 전체 인구라 그러는데 사실 이 인구는요 급성장했어요. 인구는 지금 이제 확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만 예전에 1970년대에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은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많이 안 늘어났지만 다른 나라 인구들이 굉장히 급팽창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그게 궁금해. 지금 70몇 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억이 천국에 같이 갈까? 근데 천국 갈 사람들이 다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음성을 줄 수도 없어요. 뭐 다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음성을 주신 그리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인데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똑같은 왕인데도. 사울 왕은 음성을 잘 듣지 못했고 다른 왕들은 잘 듣지 못하니까 막 바알신을 숭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어요. 10장 27절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 양이 누구냐?
내 음성을 듣는 자다. 음성이 들릴지어다. 나는 그들을 알아주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잖아.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순종 안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겠다는, 천국은 가야 되겠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네가 진짜 내 양이니? 천국은 가고 싶어 하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보고 귀를 주셔서 내 귀청을 때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며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알아. 만약 10억 정도 인구가 천국에 간다면 10억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나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해요. 그래? 그러면 너 이쪽에서 천국에 아마 그러겠지.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음성은 줄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천 명을 다 먹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음성 준 건 아니고, 500명이 다 승천을 받지만 500명을 다 주신 건 아니고 딱 120분도 딱 모아다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할렐루야,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들이 그 다음에 세대를 이어가는 복음의 주자가 되게 하시고, 난 그런 게 복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복음에 우리가 세종온누리교회가 주자가 된 게 이게 복이지, 우리에게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주자가 돼서 이 바톤을 들고 이 바톤을 다시 이어받아서 뛰어가는 주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게 복이지. 난 여러분 자녀가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 지금도 제 기도 제목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꼭 선교사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난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 같아. 광 목사님은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인도네시아 가게 해주옵소서.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해야 돼. 괜히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막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은 가는 걸까 말 걸까요? 그래. 여러분은 내 편이에요. 광 목사님 편하지 마세요. 내 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도 가서 보니까요. 자, 여기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을 보니까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들에게. 교회 전체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러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좀 다르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욕심을 이기고 자기 지금 현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감춰던 만나를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땅에 그냥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받고 천국에 턱걸해서 갈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은 면류관이나 상급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 받고 만나를 받고 흰돌을 받았는데 흰돌에 생명의 자기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20년 30년 믿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음성 듣고 순종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귀한 생명들, 할렐루야,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이름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들, 그 이름들이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최건능 목사님, 원래 최봉석인데 최건능 목사님,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말 타고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그 순사가 꽝 떨어지고 무릎 꿇고 빌면서 예수 믿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그러니까 증손자 아들 증손자가 그분의 손녀가 최근에 천국 가셨는데, 그 손녀의 남편, 저희 남편, 이거 저희 중고등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 부장을 지내셨던 그 장로님이 이제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어요. 이제 포항에 계시는데 올해는 잠시 제가 와이프하고 신방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포항까지 가서. 왜냐하니까 최건능 목사님의 아들은 제가 말했죠. LAS 때
백사세인가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고, 그 아들의 딸이 있는데 딸이 뉴저지에서 돌아가셨고, 손녀죠. 최건능 목사 손녀 돌아가셨고, 그분의 남편은 조금 몸이 건강하니까, 군대에서 이제 투스타 출신이니까 몸이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가 봐. 근데 투스타 출신인데 이제 원래 해병대인데 박정희 시대 때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합치는 바람에 좀 굉장히 시험 받고, 그다음에 현 정권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송요찬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에 이제 같이 동조해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임경섭 투스타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 벗습니다. 나는 박정희 정권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고 옷 벗고, 그래서 투스타 때 벗은 더 진급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요. 극동방송 부사장 지내면서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극동방송에 그냥 이 펀드레이징이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늙으셨어.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앉아 계시고, 저번에도 식사하는데 제가 임 장로님 오늘 식사하는데 식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뭘 하겠어요. 내 장로인데 목사님들이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장로님이 저희 선배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더라고. 근데 좀 길긴 길더라. 또 그냥 세계 일주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빨리 귀국하게 하옵소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요,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야. 우리나라를 갖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독립시키시고, 우리나라를 또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주신 그 피를 이어오신 그분들, 성령 받았던 그분들, 할렐루야, 그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계시록 2장 17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 그랬어. 그들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흰돌을 주리라,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믿어도 천국은 가실 거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저 천국의 금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저 흰돌을 목표로, 저 무슨 이름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어질까? 저 만나를 목표로 말이야. 한번 그렇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음성 듣도록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하거나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있니? 내 음성이 너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만큼 너는 깨끗하니? 죄 없니? 이기심 없니?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 이기심이 있다, 개인적 욕심이 많다, 그럴 경우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게, 하늘의 음성이 나를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선지자들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줬지 밑에서 기다리는 70장로나 저 바깥에 있는 저기 장막에서 대기하던 그 60만 대군에게 주셨냐고요. 왜 안 줬냐면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속에 가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60만 대군으로 살다가 가나안 들어가도 되고요, 70장로로 있다가 가나안 들어가도 돼. 누가 뭐랍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잘못하면 자기가 불에 맞아 죽을 수 있어. 잘못했다가 다른 불 가져왔다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의 조카가 죽고 있는, 형의 아들 조카가 죽고 있는데 모세가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얼마나 하나님 두렵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내가 오늘 불 맞아 쟤네들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지성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 불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 죄가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자기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는 건데, 오늘 밤에 음성 듣기 전에 다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정결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그렇게 변화되는 심령으로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요,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그냥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 시간에 지성소 가서 하나님 만나는 업무를 한 거예요. 이 사가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9절에 가서 보니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는 6개월에 한 번씩 제비 뽑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제비 뽑힌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말이 이상해. 제비에 뽑힌 거예요. 제비에 뽑혀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분향하고, 또 그 분향하는 시간에 또 밖에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가지고, 사가랴가 보니까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네 아내 엘리사벳이 할머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 이것이 뭐냐면 사가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언할 어떤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게 개인적 예언이다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개인적 예언 굳이 들을 필요 없는 사람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못 들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데 알아서 주일날 교회 가면 되고, 또 뭐 주일날 또 골프 치는 시간 있으면 또 골프 치러 가면 되고, 또 주일날 또 뭐 아침에 또 갑자기 무슨 뭐 회사에서 나오라면 회사 나가면 되는 거지. 내가 꼭 무슨 음성을 들을 필요는 뭐 있어. 똑똑하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가랴는 그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예언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의 태아에서 태어날 수 있었겠죠. 꼭 뭐 엘리사벳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음성을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주어서 그들 부부가 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 선택되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여러분 천국을 준비할지어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라고 이 땅을 준 것이지, 이 땅에서 재밌게 살라고 이 땅을 준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재밌게 살면 뭐가 좀 더 나아지겠습니까? 이재용은 우리보다 돈 많으니까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변기를 새 걸로 바꿔주나?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금수저가 새 걸로 주겠지? 먹던 거 안 주겠지? 아니, 식당에 갔는데 무슨 칼국수 집에 가서 밥 먹는데 그 전에 살던 뭔 막 설거지해가지고 주는 걸 이재용이 먹을 건 아니잖아요. 아마 걔는 그 금수저 경호원들이 갖고 다닐 것 같아. 그럼 금수저 갖고 다니는 거랑 먹는 거랑 나이 먹었던 거 가끔가다 식당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요, 설거지가 안 돼서 밥풀떼기가 묻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일로 와봐 밥풀떼기 묻었잖아. 그럼 얼마나 시험 받겠어. 그러니까 살짝 띄고 먹고, 어느 때는 이렇게 먹다 보면 바퀴벌레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 그냥 먹고 씹어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그 사람 시험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소리 질러가지고 뭐 공짜로 먹고 나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 기도해봐. 머리카락 발견한 다음에. 근데 어떤 분하고 오랫동안 식사한 적이 있는데 이상합니다. 그분은 항상 뭘 발견해. 매번. 난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거든. 눈이 나빠서 그런지. 그분 밥 먹으러 가면 뭐 이렇게 뒤져보더니 항상 불러. 여기요. 그러면 오잖아. 여기 이거 뭐 묻었잖아요. 진짜 모르게 진짜 묻었네. 내 거는 안 묻었어. 묻는 건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분은 음성은 안 듣고 묻는 건 보는 거야. 묻는 거. 야, 머리카락이 있어도 돼. 꼭 그 사람이 먹던 우동 그릇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냐. 야, 난 잘 안 들어가는데 있으면 그냥 호로로 마셔버리고. 남이 불편하게 할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 식당 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머리카락에 한 줌 들어가 있을까. 내 동생이 식당을 운영한다면 내가 이거 가지고 야단쳤을까. 여러분, 교인 중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을 늘 생각해 주세요. 물맷돌. 그래서 서집사님이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절대 식당 가가지고
설거지 좀 제대로 해서 주세요. 그런 말 안 할 거야.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이게 지금 밥알, 근데 내가 이건 정말 화난 적이 있어. 얘기도 안 했는데, 부산에 뭐지 그거 광안리 횟집에서 광어 한 마리, 뭐 한 마리 가지고 그때 찬양팀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때는 찬양팀이 한 20명 됐는데 걔들 데리고 이제 갔어. 그래가지고 지적했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2층에 가서 먹었어. 근데 야, 이거 우리 많이 시켰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좀 더 시킬 거 좀 모자라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는 노래하네 물론 한부영도 있고 이제 그럴 때 한부영이 찬양팀 할 때 한부영이 아이 목사님 우리 충분해요 괜찮아요 막 그랬어. 한부영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서무를 보면서 노래를 시켰거든. 걔가 성신사 때 졸업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얼마나 예쁘게 잘 믿게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요. 정말 예수 잘 믿더라고. 정말 기도 생활 잘하고. 야 너는 참 마음이 착하다. 에? 근데 그렇게 바쁜데 한솔동에 있을 때 야 한부영 너 내가 목회하는데 그렇게 안 올 거야? 뭐 마커스 하면 너 전부 다야? 빨리 와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너 사례비 안 받지? 내가 그랬어. 공짜지? 너 목사님이 하는데도 사례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건 내가 간다 이라 마커스에 들어가는 거한테 받아. 얼마? 그러니까 70만 원. 너 미쳤니? 하고 줬지 어떻게. 근데 한부영도 아유 목사님 그냥 먹어요 그래. 딱 먹는데 내가 너무너무 시험 받았어. 탕을 끓여줬는데 지리로 끓였는데 안에 밥알이 있는 거야. 누가 먹던 거야. 그만할게요. 네. 그래서 기도해봤어. 하나님 이거 화딱지나요. 이 부산 자갈시장 제가 오늘 다 엎을까요? 뭐라고 음성을 주셨을까요? 자, 사가랴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할 수 있는 아들을 잉태할 그릇이었어요. 난 그래서 오늘 당장 음성 주세요 가지고 오늘 못 듣는 분들은 정말 사가랴 같은 그런 하나님 세례 요한을 잉태할 수 있는. 왜 우리 가정에 애가 안 생깁니까? 그러면 한나 보세요. 왜 안 생깁니까? 오랫동안 금식했는데 아마 몇 년 했겠지. 안 생기는 거야. 또 자기 남편의 분이 나가 얼마나 분이 나는지 계속 괴롭게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을 찾잖아. 하나님 음성이 물론 들렸으리라 봅니다. 나세린으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신이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정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메시지가 들릴지어다. 하나님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번 지난 주간에 인천에서 집회했는데 인천에서 참 충성된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제가 찬양 세미나 다니고 한국에 세미나 다닐 때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했는데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저분들에게 뭘 해줬지? 내가 사례비를 많이 줬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생각이 내가 저분들을 해준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요, 내가 그때 차가 막 없을 때는 티코를 타라고 줬는데 그 티코를 타고 올림픽대로 있잖아. 한강변 올림픽대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티코가 오래됐는지 내가 막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뚜껑이 열린 거야. 본네트가 열렸는데 죽을 뻔했어. 막 차들이 휙 지나는데 본네트 열렸는데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잖아. 와, 그때 막막하더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요거는 이제 내일 저녁에 해드리도록 하고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티코 빌려줬는데 티코가 그땐 티코가 있었어요. 지금 티코 없는데 티코 빌려줬는데 티코 본네트 열리면서 너네들은요 그분들이 빌려준 자동차 타고 가다 또 자동차 불이 났어. 죽을 뻔했어. 2번씩이나 죽을 뻔했어. 제가 그 교회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인천 호산나 교회 가서 내가 부흥회를 좀 해드리겠다. 한 두세 차례 한 것 같아.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음성을 들은 거야. 내가 이렇게 예언 기도하다가 우리 모 집사님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패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이런데 그 예언을 해주는데 헌금봉투를 보고 내가 그런 예언을 해주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더니 연수동에 살던 인천 연수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아파트 비싼 걸 팔아서 이 목사님네
헌금하고 자기는 그 서구청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앞으로 조그만 연립주택, 열 몇 평짜리 연립주택 그 방 얻어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 장사를 하게 돼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불난 차를 갖다 사주는데 스타렉스 한 대 사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돈을 좀 많이 벌겠다고 미국을 가버리네. 그러니까 이분 이제 이 목사님 부부가 김포 한강 신도시로 300여 평의 땅을 샀어. 돈은 없는데 그분이 준 300여 평의 땅을 사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서구청에 있지 않고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가는데, 이번 부흥회 하는데 이제 교인이 제로잖아.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인천에 살다가 이제 그 한강 신도시로 갔지만 1시간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집회를 참석해 주는 거야. 사람 숫자 채우려고 사모님이. 얼마나 사람이 착한지. 근데 그 미국가 여자 집사님 소식 잘 들려요. 목사님 어저께도 또 성금해 줬어요. 뭐 월세가 몇 달이 밀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거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인이 뭐 10여 명이 있다나.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있는데 달러를 보내줬는데, 달러로 환전했는데 딱 환전하고 나니까 밀린 월세하고 어쩌면 금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네들이. 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얘네들 음성 들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성가대석에 숨어라, 가서 놀아라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 칭찬을 그렇게 해주는. 그래, 교회 역사라는 것이 음성 듣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는구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9장 10절에서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9장 3절에서 음성을 들었어.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나타나가지고 또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또 안수해 주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음성 듣고 변화된 다음에 아나니아가 음성 듣고 바울 만나서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또 1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음성을 듣는데 1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너 소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다시 컴백해서 마게도냐 방향으로 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또 이런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또 18장 9절 10절에서 한번 찾은 거지만은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시험 받아가지고 나 이제 고린도 사역 안 해. 나 떠날 거야. 그런데 주께서 또 직접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도해라. 내가 널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 전도자들에게는 음성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그래 10절에 또 말하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전도팀들도 저도 내일 화요일 날 모여서 전도하잖아. 막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해면 아파트 갈까요? 아니면 어진동 아파트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울랄라로 스물스물 하면서 어디 가라 지시하잖아. 그럼 그 중에 한 분이 딱 손을 두고 제가 지금 음성에 들리는데요. 오늘 해밀동 아파트 수희가 오늘 근무하는 날이라는 음성에 들렸으니까요. 이렇게 오늘 어진동 아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역사가 앞으로 나타날지어다.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지어다. 근데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너무너무 내 몸이 힘들어요. 사단의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12장 1절에서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몸에 힘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그러냐면 음성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오감을 확실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러뜨리면 안 쓰러질라 그러는 거, 어떤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이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육을 형성하고 육의 껍데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 듣는 거 보면 남자들은 막 운동하고 근육질이 있어가지고 육의 껍데기가 단단하고 여자는 좀 육의 껍데기가 좀 약해, 좀 스물스물해. 물론 성질은 세지만 성질은 다르다. 이거 성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여성이나 아이는 남자보다 좀 더 약해. 또 아플 때 육의 껍데기가 좀 스물스물해져요. 근데 안 아픈 남자들은 절대 음성 못 듣는 상태까지 가 있어. 그러니까 안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영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쓰러져가서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 금방 음성을 듣고 오는데 남자들은 좀 여자보다 힘든 거죠. 그 힐링 캠프 하게 되면 좀 앞으로 난 여자분들만 좀 안수하게 좀 해주라. 남자분들은 이병선 전도사님 담당으로 좀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안 넘어져. 힘들어, 나 힘들어. 그래도 키가 너무 커. 팔이 아파. 안 올라가.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안수를 내가 키가 작으니까 자기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머리를 내밀더라고. 나 그럼 너무 자존심 상해.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냥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근데 힐링 캠프 할 때 조금 약간 구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흥근 목사 왔다면 좀 쉬운 사람들, 이렇게 쉬운 사람들.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지원도 팀들이 나갈 때 음성을 듣잖아. 그러면 한 분이 듣고 오늘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저쪽에 아파트 입주하니까 저기 가라는 감동을 줘서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그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잖아. 근데 바울은 3층 천에 가가지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어떻게 한번 생각하면서 육으로 있을 때 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육을 빠져나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영이 올라가니까 그때 음성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쓰러진 사람 중에서 음성 듣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 생전 못 들었는데 쓰러지고 나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혈기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혈기 못 버리는 사람, 죽을 때까지 죄 못 버리는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음성 못 들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못 들은 거예요.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한마디만 들었다면 거지 같은 성질을 내지 않았을 텐데. 할렐루야.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그렇게 결정하진 않으셨을 텐데. 난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어저께 저녁에 말씀대로 거기에 보장이 없는 거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움직인 거기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왜? 메시지 없이 움직였으니까. 메시지 없이 결정된 거니까. 여러분 오늘 꼭 메시지 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를 한번 해보자고, 진짜로. 그리고 누가 기도하다 오늘 전도팀인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저분을 존경해. 저분의 기도 생활, 늘 번제단을 드리는 그 사가랴 같은 기도 생활 정해. 저분의 말은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게 맞는데, 좀 우스꽝 얘기지만은 가끔가다 교인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옆 교인을 얘기하는 건데, 옆에 교회 이상한 교인을 얘기하는 건데, 꼭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음성 들었는데요. 뭐요? 그랬더니 오늘 전도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집에서 쉬래요. 진짜. 그리고 뭐 이상한 근데요 무슨 음성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줄을 이루면요 막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야. 저분은 기도 좀 한다 그러고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들어 그러면 안 돼.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걸 음성이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오늘 비싼 거 먹으라 그러는데요. 왜? 자기 돈 안 내는 날이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서 좀 더 공부할 텐데 이 부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어디로 진도 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로마라고 할 때는 직접 음성을 못 들을 때는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띠 임자를 이렇게 막 넘겨주리라 막 그런 것도 말이지. 또 빌립의 내 딸 예언하는 자를 또 만나게 해가지고 예언도 듣게 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 단계로 움직이게 하고 정말 우리들의 생애를 보면은 어떤 예언과 음성과 환상과 은사로 이렇게 점철되어서 걸어오지 않았나 겸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예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겠는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좋은 직장을 하루아침에 관둘 수 있으며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 같은 걸 하나님을 향해 바칠 수 있겠으며 안 그랬으면 이
인천의 호산나 교회가 어떻게 지금 땅 300여 평 사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일이 10여 명 되는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 대신에 나는 흥하고 나는 패하고 예수는 흥해야 한다는 그 음성 한마디에 평생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치고 지금 미국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땅에서는 얼마나 그 집사님 칭찬하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사는 것도 정말 가난하게 산대요. 그런데도 호산나 교회 바치는 거 보면 자기는 깜짝 차 사고 땅 사고 건축원금 그때 내고 또 할 때마다 전화하면 나 어떻게 하지? 이번 달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모님 걱정하지 마요. 내 최선을 다해서 보내볼게요. 늘 그래가지고 저번에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부평에서 집회를 했는데 청라지구에 루체라는 식당을 인터넷 찾았다는 거야. 루체라는 이태리 음식점인데 댓글이 엄청 달렸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을 사겠다는 거야, 그 부부가. 그래가지고 막 차가 막히니까 거기 있는 이 여자 목사님이 거기 차 막히는데 1시간 안에 돌아오게, 1시간 가는데 1시간 걸릴 텐데 막 안 걸리면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냥 저녁 먹으러 가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이 걸린 거야. 루체를 겨우 찾았어. 근데 가게는 코딱지만 근데 손님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음성 듣고 온 거야. 가격은 또 허브지게 비싸. 국수 그거 음성 안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오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 들리는데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 들을 때는 우레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 우레소리 우랑쾅쾅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 또 에스겔 43장 2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많은 물소리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 이거 미리 예습해 놓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물소리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음성이 들렸는데 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야. 무슨 폭풍 소리, 바람 소리, 지진 소리가 아니라 네 번째 무슨 소리? 세미한 음성이에요.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자야 누구야. 세미한 음성 들을 때 누구 못 들어? 졸고 있는 사람 못 들어요. 세미한 누구야.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인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철학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요, 물어보거든요. 무엇이란 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중요한 거, 물소리인지 나팔소리인지 그렇게 해도 들릴 수 있는데 꼭 부탁하기를 물어봐야 들린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비울 테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답해 주는데 안 물으면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자신 없는 건 묻지 마세요. 물었다가 또 큰 거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묻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음성을 주리라. 근데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답변을 주기를 기다리는 거야. 하박국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묻겠으니까 기다립니다.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하였더니 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그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대답이 나올지어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어봐요. 왜 내 아이가 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좀 물어봐요.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것이 너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우리 내일 저녁에 공부해야 될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은 이후에 약 한 10가지 정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10가지를 정리해 보면서
아, 이때는 이런 음성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텀을 달려가게 하시고, 또 이런 음성 주시고 또 달려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나에게 또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개인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몇 살까지 살았고 어디까지 예수 믿었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 달려가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어떤 인생 살기를 바래. 아브라함은 너 어떻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들린 음성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번제거든요. 이삭의 번제 한 10번, 그 10번째로 본다면 12장에서 22장까지 10번 정도 나타나서 뭐 이스마엘 사건이든 애 생긴다는 사건, 뭐 그런 사건들이 쭉 있는데 그런 음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애가 생길 수 있었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10번의 음성을 다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최고의 축복인 이삭을 번제물로 받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말이야 음성을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한 40이라고 합시다. 40에 내가 40에 들어야 될 음성이 있고요, 50에 들어야 될 음성이 있고, 57세에 들어야 될 음성이 있고, 63세에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40이 되도록 40년을 믿은 사람인데 한 번도 거기 음성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달려갈 길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의 면류관이 10대에 하늘에 쌓아야 될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20대에 살면서 쌓아야 될 면류관, 청년 시절에 쌓아야 될 면류관이 있는 거지. 자기가 50이 됐는데 청년 시절에 막 그냥 청년들은 또 찬양의 부흥, 또 그런 그 성령 받는 그런 것들 있잖아. 우리가 캠퍼스 다니면 캠퍼스 선교하잖아. 캠퍼스 선교. 근데 50대 돼가지고 캠퍼스 선교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캠퍼스 선교 상급은 끝났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20대의 음성을 안 들은 사람이야. 20대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캠퍼스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고등학교 기독학생의 동문들, 졸업한 동문들, 나한테 또 회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게 회장 안 할게. 내가 문자 보내면서 이번에 전체 동문들 수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전부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또 자기 하는 사역지, 목사님들이니까 사역지 올리라고 조금 전에 문자 했습니다만,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답변 온 거 보니까 지금 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그 겟세마네 그룹에 모인 애들이 지금 10명이 안 된대요. 막 옛날에는 한 학년에 100명, 200명 됐는데 지금 대학교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없고 이렇게 기독학생에 이러다 이제 서클 활동이 없어지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거기 겟세마네라는 홀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황교안 씨가 주로 같이 와서 성역 공부했던 그때 추억이 있는데, 황교안 씨 법대 다닐 때. 근데 그때 우리 그런 추억 있고 막 한 학년이 모이면 뭐 집회하면은 그때 손봉호 장로님이나 뭐 김동길 교수나 이런 분들 와서 막 집회하면 뭐 굉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명이 안 돼. 어느 때는 2명 모이고 3명 모인다는데 잘못했으면 이제 없어지게 생긴 거야.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다닌 대학 얘기겠습니까? 이게 전체가 지금 문제일 거라고. 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 정말 불 일으켜야 된다. 세종온누리교회 이 불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음성 듣는 헌신자들을 주옵소서. 우리가 캠퍼스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때 그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숙제를 떠맡았어.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